시온 보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성탄절 앞에 4주간을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준비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영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새롭게 살아나도록 하려면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는 외적인 기다림과 내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예쁘게 장식하는 일,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일, 그리고 성극을 준비하는 일 등은 형식과 관련된 외적인 기다림입니다. 반면에 마음, 곧 심령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기다림입니다. 외적인 기다림이 없는 기다림은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기다림이 동반되지 않는 기다림은 공허한 행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으로 준비하는 외적 기다림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내적 기다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준비되는 외적 기다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화 있는 기다림을 위해 내적 기다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다림을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관한 한 가장 큰 인내심을 보여준 사람들은 유대 민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기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 태풍이죠.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입니다. 나비 효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브라질의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미국 텍사스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배출한 이산화탄소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버린 쓰레기가 작게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크게는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비 효과가 분명합니다. 성서에도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사건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자신들은 물론 온 인류가 비극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은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의하면 다윗 왕 치하 때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이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 하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나비 효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비 효과는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해 그 가족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의하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역시 나비 효과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자기 귀로 직접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몰려온 사람 가운데는 부자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으며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계층은 달랐지만 모두 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몰려온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결단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버와 히라브 메타노이아는 둘 다 방향 전환을 가르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줄 알면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를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를 단순히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불의하고 그릇된 생각과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부자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고쳐야 함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회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야말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조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강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의 이 말은 회개는 세례와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선행 조건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일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을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던 삶에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위하는 삶으로, 그리고 직업이나 일을 통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세상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한은 회개의 상징적 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세례와 연관되어서 더욱 강력한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머리 위에 적십니다. 물이 머리 위까지 넘쳤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머리 위까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머리 위에 적신다는 것은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상징적 의식으로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도 죽는 것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죄와 욕망과 이기주의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선포였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헬리 생키비치의 소설 중에 쿠오바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입니다. 쿠오바디스라는 말은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의 현장인 로마로 향해 가시는 주님께 물은 말입니다. 소설 속의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지르게 하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살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살아남은 신자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기를 재촉했습니다. 로마에는 더 돌볼 양이 없으니까 새로운 양들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권한 것입니다. 고민 끝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때 나자르스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와 나자르스는 아피안 국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자르스에게 묻기를, 너는 저 햇빛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느냐? 라고 했습니다. 나자르스는 사도님, 제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언가와 마주한 듯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외치기를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던 나자르스는 그저 베드로가 어디 불편한 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양떼를 버렸음을 인정하고 양떼와 함께 하려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회개는 베드로처럼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그리고 이기주의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물로 베푸는 세례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인간의 의지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로 기다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그리고 이기주의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무엇으로 시작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죽이는 회개로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로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강림절 절기에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